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삼진날입니다. 아시나요? 3월 삼진이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제비가 돌아오는 그런 날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3월 삼진 이후에 왔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날이 따뜻해져서 미리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삼진날은 우리 구인사의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살다 보니까 각자 생일을 해먹으려면 1년 365일 날이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살림살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스님들 생일은 구인사에서 3월 삼진날로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이 스님들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인사에 제가 그 대주사님 정멸보공 사토 작업 때문에 가 있었는데, 어떤 비군 스님이 저한테 이번 3월 삼진날은 대성사에서 스님들 공양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여회장을 비롯해서 가무님들이 공양물을 해가지고 구인사의 스님들 잘 드시라고 갖다 주었는데, 우리 총무 스님하고 저는 대성사에 있느냐고 못 갔고, 어저께 다행히 우리 대성사에 4월 초파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초파일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발대식에 음식을 만들었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집행부를 비롯해서 신행단체의 회원들이 각자가 오셔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음식을 맛을 보면서 음식도 맛있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우리 대성사에 소속되어진 모든 신행단체, 합창단을 비롯해서 다도회, 꽃꽂이, 사물놀이 할 거 없이 모든 단체가 다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줬고, 특히 우리 대성사에 어린이 뷔페가 만들어졌는데 어린이 뷔페에 자모들까지 다 동참을 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제 못 드신 분들은 참 후회가 막급할 겁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막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정성스러운 그런 행위에 감동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느낀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그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에 감동한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서로 잘하려고 애쓰고 서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행이란 앉아서 청정한 자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정성을 다하려고 애쓰는 부분까지도 수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분은 주경 야선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에 열심히 움직여 일하는 것은 나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부분의 가치가 나 아닌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행해졌을 때 그것을 걸어 우리는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땀을 흘려 행을 하는 부분은 공덕을 얻기 위한 씨앗을 파종하는 행위라 볼 수 있고, 내가 저녁에 앉아서 마음을 청정히 비우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청정한 자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 마음밭에 지혜를 구현하기 위한 밭을 매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 끝에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법회를 볼 때마다 삼기의례를 합니다.
뒤입을 양족존,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에게? 복과 지혜를 고루 갖추신 부처님에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기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복과 지혜를 성취하신 부처님에게 나도 복과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복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가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안 되죠. 될 짓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는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안 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되는 짓을 연구해야 돼요. 되는 짓을.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눈이 띄어서 나를 못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은 절대 지은 대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한 행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잘못 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절대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대를 절대 신뢰하는 부분으로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큰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음은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행한 행위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바라다보는 안목이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사바세계는 신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믿었습니다. 신이 있어 만물을 창조하고 신이 있어 나의 삶을 줬으며 신이 있어 나의 행과 불행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를 뒀던 것이 과거 세상을 바라다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분은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귀하다. 아니요, 나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부분은 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세상의 이 창조주임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일성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면, 아니 창조되어진 게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하죠? 안 변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죄행무상이라. 모든 행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변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하는 가운데 내가 잠시 동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존재하는 가운데 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나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냐? 어떤 게 문제예요? 헷갈리세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합니까?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에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존재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 스스로를 매몰하는, 자기 스스로를 그냥 굴종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형태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럴 만한 인연에 따라서 존재한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자연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체의 그럴 연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여기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인 내가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보기 때문에 있는 겁니까? 또 헷갈리죠? 아무리 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져도 이 세상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보여지는 세계는 내가 봤을 때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지금 월도 스님 법문 잘해요 못해요? 아시죠? 그럼 월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내가 보니까 있는 거지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잘한다는 기준이 내가 볼 때는 모든 스님들이 다 법문을 재미있게 잘하면 다 잘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떨 때는 월도 스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오면 월도 스님은 잘한 거고 월도 스님보다 잘하는 사람만 본 사람은 지금 월도 스님 법문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 스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희한한 소리 하죠. 이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월도 스님보다 잘생긴 스님을 바라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월도 스님을 물으면 월도 스님 어떤 사람이에요? 못생긴 거예요. 근데 스님보다 못생긴 사람만 주로 보는 스님들이 거의 그랬고 그 스님들 중에 못생긴 스님들 중에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면 월도 스님은 잘생긴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그 잘생긴 거에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정의컨대 저것에 따라서 이것이 존재하고 이것에 따라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없잖아요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를 나눈다면 저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이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알로 나와서 부화를 해서 개구리가 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예? 넓어요? 좁아요? 아니 우물 안이라니까. 그 우물 안에서 그 개구리는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나가본 적이 없어. 그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안 물어봐서 몰라? 그 개구리는 하나도 안 답답해. 왜? 그 세상이 다니까. 근데 어느 날 저 바깥에서 어떤 개구리가 지나가다가 실수로 그 우물에 빠졌어. 그래서 그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가 바깥에서 빠져 들어온 개구리한테 물었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 아, 나 지나가다 재수 없어서 여기 빠졌어. 무슨 소리냐? 어딜 지나가다 여기 빠졌냐? 그래서 바깥에서 가다가 잘못 디뎌 빠진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밖에를 나가면 이거보다 수십억만 배가 넓은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는 그 개구리의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세상에 미친 개구리를 다 보겠네. 이보다 넓은 세상을 난 본 일이 없다. 근데 어찌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부분이 삶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레운공이라고 하는 곳에 사시다가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그 세계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현재의 삶을 가장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모든 삶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행복의 완성을 가져오기 어렵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삶이다.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와야, 그걸 비로소 놔버려야 가장 완벽한 행복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데 가끔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저 바깥에 지나가던 개구리가 빠져서 넓은 세상, 이보다 정말 넓은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물 안에만 살았던 개구리가 믿지 못하듯 우리는 그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 믿고는 싶은데 행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자, 욕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욕심이 없는 분. 그럼 욕심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욕심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알죠? 근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바보. 우리 바보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걸 버려라. 욕심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욕심은 불 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욕심은 불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은 불구덩이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욕심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가 어우러져 살 때는 코 한쪽도 나눠 먹는 의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한 생명을 얻은 위에 있는 존재이기에 네 거 내 거가 없이 정말 위에 있게 살았었는데 그들이 성장을 하고 그들이 가족을 만들고 그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세상을 살다가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다섯이 됐든 열이 됐든 오직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구월심을 다했지만 그 부모 숨 떨어지는 순간에 부모가 쓰다 남은 재산을 누가 더 가져갈꼬 하고 다툼을 해요,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안 하지.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모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리 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남남보다 더한 갈등으로 일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무엇으로 비롯된 겁니까? 따라하세요. 욕심. 욕심이 불을 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도 짐승과 다르지 않음이 뭐냐는 거죠. 요즘은 개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애완견, 애완묘. 그리고 요즘은 개가 다 부모를 가졌는데 그 개의 부모가 개가 아니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가 대접받는 세상이 된 건 맞아요. 예? 아니, 개라고 부르면 안 돼, 참. 강아지가 대접받는 세상이 됐는데 이 개가 대접받은 게 그걸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사람 집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개집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개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개가 먹을 게 많았나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사람 뜯어먹고 나면 뼈다귀를 던져주면 개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개껌이 나왔더라고요. 그 개껌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 뼈다귀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개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여러 마리가 있어도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 서로 먹으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때 속으로 생각한 게 개니까 싸우는구나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내 부모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 몇 푼 남겨놓고 갔더니 내 부모 돌아간 건 어디로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몇 푼 남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고 싶어가지고 나를 세워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견공과 별로 다름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불길일까? 욕심이 만들어낸 불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없나요? 요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가? 물론 다수의 많은 분들은 부모님에게 잘하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보면 형제지간에 정말 우애 있게 더 큰 양보를 통해서 화합을 중심으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습을 갖췄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요, 그 마음을 통한 행위를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더 큰 가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이렇게 베풀고 계시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불같이 타오르면 그것은 곧 불구덩이요, 탐해에 빠지면, 탐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되느니라, 고통의 바다가 되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을 하시려니까. 사랑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 맞아. 근데 그 사랑은 소유하는 사랑이 되지 말고 배려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놔주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따라하세요.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는 왜 생길까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게 합니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집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질투를 만들고, 그 질투를 만들려면 그때부터는 고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우리 삶이다. 이게 누구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부분일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세상이에요. 참 신기한 거 하는 게 뭐냐면, 마음 하나를 딱 바꾸면 세상이 다 바뀌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뭘 바꾸려고 얘기합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온갖 짠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가 고치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이 사는 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들어. 근데 그게 그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그것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을 줬는데 막상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말을 들어 안 들어? 그거는 본인도 그렇게 느끼지만 같이 사시는 그분도 그렇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내가 물어봤는데 지긋지긋하대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바꾸라고 지적하는 부분이나 그가 나한테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절에 와서도 부처님에게 뭐라고 비는지 아세요? 부처님, 우리 남편 좀 마음 좀 잘 쓰게 해달라고 축원을 드리는 사람이 많아. 바꿔달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에게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주지스님한테까지 와요. 스님, 내가 죽어드리는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씨알이가 안 맥힙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꾸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이 바뀔까요? 내가 바뀔까요? 아시네? 이게 수행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의 목표는 내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복적 형태의 목표를 통해서 바꿔달라고 애쓰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애쓰는 마음이 극에 달아 내 스스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내 마음을 바꾸면 현재의 만족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 해가지고 세상은 절대 내가 바꿔달라 한다 해서 바꿔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홀혈단신 육신 하나, 홀혈단신 마음 하나 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본래부터 이 마음은 이렇게까지 탐욕이 난무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적은 마음이 점점 크다 보니 어떤 마음을 키울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될까? 우리 마음은 맑아야 된다. 맑아요. 심술이 덕지덕지하고 탐내고 성내는 마음이 덕지덕지한 마음을 과감하게 내려버리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본래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내 마음이 맑아지면 불꽃도 연못이 될 수 있다. 우리 마음에 이글거리고 탔던 이 마음도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은 연꽃이 몰록 피어나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정토의 씨앗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컬어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하세요. 불성. 우리는 불성의 주인공이래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의 성품을 포함한 10법계의 주인공이라. 내 마음속엔 지옥도 있고, 내 마음속엔 악의도 있고, 내 마음속엔 짐승 같은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엔 수라도 있고, 사람이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문의 가르침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있고, 연각의 가르침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봐주지 못하고 반드시 그가 되어 그 고통을 대신하려고 하는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키우고 크다 보면 그것 자체가 나중엔 부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맑으면 불꽃도 연꽃이 되고, 그 마음을 깨달으면 내가 타고 가는 이 배는 어디에 간다? 피 안에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기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상을 볼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부분이 마음으로 볼 거냐, 부정적인 마음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상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 되던가요? 예? 긍정적인 사람이 잘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난 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기업에 성공하셨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던 모든 부분들은요, 처음부터 인생이 탄탄대로였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은 고통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뎌 인육했을 때에 그 끝에 열매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봄볕이 두려워 파종하지 않고 여름장마가 두려워 씨앗을 넣지 않는다면 가을의 결실은 존재하지 않듯 우리 삶이란 그렇습니다. 가끔은 오셔가지고 낮에 성실하게 노력해서 생산의 중심에서 공덕을 구하고, 저녁에 오는 잠 쫓아가며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해서 지혜를 구해라.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야말로 속지 않는 부분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스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힘드는 게 되는 거예요. 눈물겹게 우리는 복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연이 중생의 인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생의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행을 하지 않고는, 뼈를 깎는 나를 내놓고 노력하지 않으면 청정한 연꽃의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결과는 좋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제가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늙을 줄 알았으면
화장품이라도 듬뿍듬뿍 바르는 건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할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음식 편식하지 말고 덥석덥석 잘 먹는 건데, 이제 기운 떨어져 가고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없고 희한하게 들어앉았는데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인가 하고 왔더니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기 들어앉았더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가 늦지 않은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세상의 덧없음을 인식하시고 가장 완벽한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듯이 갈 때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우리들이 어느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진 않은 그가 설렁설렁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돼서 큰소리 치고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참 고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고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겨, 어떤 사람은 돈도 많아,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 어떤 사람이 인간성도 좋아, 어떤 사람은 말도 이쁘게, 하는 것마다 정말 완벽하게 세상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선택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찾아하고, 하는 것마다 미운 들이박이며 하는 것마다 망조같은 일을 선택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딱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구나. 올 때 가져온 건 없지만 업을 가져온 게 분명하고, 갈 때 가져가는 게 없는 듯 보여도 업을 가져가는 건 분명하구나 하는 것 정도는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올 때 그렇게 왔듯 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도 볕들 일 있구나, 내가 부처님 진리를 만나 인과를 공부하게 됐고 업을 이해하게 됐으며 세상의 진리를 눈뜨게 한 부분이 2년만을 해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타고났구나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거가 그랬듯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세상에 누구를 볼 새가 없어요. 지금 눈물겹게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젊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젊은 순간 잠깐이요, 나이 들은 이 순간 한순간 마음 깨달으면 지나온 세월 하루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지혜의 힘이다. 한 마음 바꾸면 정토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이미 다 써서 찌그러져가는 이 육신에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마음 하나 바로잡아 헛되지 않는 진리 하나는 쥐고 부처님이 저 피 안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뒤돌아보고 그것이 견고하지 않거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인과를 믿으세요.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복 받을 짓을 안 한 것 같아.
그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 삶을 뒤돌아보니 평생을 복받을 짓을 한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된 일이 없다라고 반성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가르친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당신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중에 스스로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듯이 가는 것이 부처님에게 하는 염원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스님,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잠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말도 들어보니 그럴 것도 같아. 근데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한순간 바꾸는 순간에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을 전체를 바꾸는 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가 있으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암흑의 동굴이 있다고 치자. 수천 년 동안 빛이 한 번도 들어간 바가 없어요. 그 암흑의 동굴을 밝히는 데는 몇 개의 불이 필요하냐? 예? 빛이 하나면 암흑의 동굴은 환한 빛으로 밝은 동굴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은 빛과 같습니다. 깜깜하다고 불을 꺼놓고 있으면 무명이지만 한순간 밝은 마음의 긍정의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를 설명한다면 여기 수천 차에 이르는 볏짚이 쌓여 있습니다. 그 볏짚을 태우는 데는 성냥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만 필요하듯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무명을 더한 억겁의 업이 있다 치더라도 그 업을 바꾸는 데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청정한 마음, 맑은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 성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